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풀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충만한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선포할 때 우리 모두 또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생전에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의 영혼까지 지키신다. 성도의 육신이 생존에 있을 때 지켜주신 이가 성도의 육신이 죽은 후에도 부활과 영생을 위하여 항상 지키신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현세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약속받은 믿음이다.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추수함을 믿으며 육체로 심고 영혼으로 받는 영원한 언약을 믿는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참이 들었을 때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채찍을 받으셨고 내가 배부를 때 주님은 굶주리셨다. 주께서 세상을 떠나셨어도 그 은은 함께 있고 은혜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며 소망을 보증해 주신다. 주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핍박이 두렵고 부끄러워도 주를 부인하지 말고 육신이 망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말자.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관계를 해치지 말고 세상은 주를 무시해도 우리는 부인하지 말자. 주 예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자. 생각만 그리하지 말고 진실로 그리하자. 우리가 믿는 육신은 낡아져 가는 것이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야 한다.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순교하자. 순교자가 받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자.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고 순교하러 가자. 아멘. 하나님은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 외에는 그의 능력으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회개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패턴에 권장되는 더해진 하나의 추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절대적 기초 요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거듭났을지라도 육신은 아직 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육신에 담겨 있는 죄의 성질 때문에 사실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취약점을 육신이라는 조건 때문에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의 도전을 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육신 도대체 어떻게 할꼬? 또 이 육신은 성령의 하시는 일과 본질적으로 반대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회개를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는 곧 위태로움의 즉시로 직면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또 회개를 위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또 회개함으로써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신앙이 잘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믿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신자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 자신이 넘친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좋은 어떤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촉진제가 되니까.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 지나치게 칭찬할 만한 것은 안 됩니다.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일을 영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좀 바라고 있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의 본질은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서 견디고 구원을 유지하는 데 그 본유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힘으로 보호되는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유지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도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평소에 자기의 의지, 그러니까 나는 사리 분별이 명확해, 판단이 정확해, 이렇게 나는 삶의 경험도 많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은
신앙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온전하게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 신앙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면은 이제는 자기가 결국 자기 신앙을 이끌어가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능력 없이도 사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나친 자신감으로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그러한 삶은 잘못되고 있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가게 됩니다. 모르고 가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조금 이거 아닌데 라고 알 수 있겠죠. 자기가 넘어지니까, 남과 다르니까. 그런데 알고 있어도 돌이키지는 못해요.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길을 걸어오면은 회복하기가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양심이 가책을 받고 일단 자기를 스톱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대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내가 떨어지면은 거기서부터 떨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고 그러고 난다면은 그가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자신감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한치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간다. 이것은 불신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은 앞을 아는 분이 나를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나를 원수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능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의 보호 아래 있음으로 해서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려면은 내가 주께 내 삶의 리드를 인도를 맡긴 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친히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절대적 첫째 과정입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앞으로도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지한 자가 아니라 자꾸 더 나아지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자예요. 영적 성장은 회개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자, 영적으로 더 나은 자는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개라는 과정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나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을 때나 또 넘어질 때 작게 넘어지거나 크게 넘어지거나 관계없이 어떠한 이러한 도전이 올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는 자는
마귀에게 쉽게 밥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어떤 책망하시는 음성, 이것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잘 감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경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말씀, 오늘과 같이 강단에서 주시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방법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실제적으로 어려운 도전 속에서 그가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를 하세요. 더 나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 일단 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못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어떤 걱정으로 주시는 그 뜻을 감지를 못한다면 문제가 되죠.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가 그리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일이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던 중에 보니 시간이 꽤 지났고 자기는 지옥에 들어갈 자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또 도우시는 손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치가 없어. 양심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옥 가는 죄가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이런 상태까지, 사망에 이르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이렌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삶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양심을 마비시키는 자는 인생을 자기가 그냥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어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경고해 주신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가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에 자기 찔림이 느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찔림을 받지 않게 됩니다.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뭔가 잘못될 때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질 못, 도움의 필요성,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없는 거죠. 이런 자는 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를 많이 하는 자만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전해지고, 그럼으로써 구원은 잘 유지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넘어질 때 뭔가 잘못될 것 같다, 아프다, 이럴 때는 자기를 성찰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나를 받으시옵소서, 당신이 내게 은혜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출발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꺼내놓고 그 다음에 그의 힘을 입힙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원래 밑으로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듯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죠.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를 부인하지 말자인데,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하는 말이 나오면은 사람은, 우리 중에 사실 예수님 부인할 사람 없어요. 정면으로 누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귀를 닫아요.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자. 아닌데요,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해당되지 않죠. 내게 아무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뜻은 바로 난 예수님이 싫다, 난 이제 예수님 모른다, 나랑 관계없다라고 외칠까봐 무서워서 성경이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무 초보적인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놔두면은, 사람이 자기가 막 타락하는 걸 놔두면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엄청난 죄도 범하게 될 수 있다. 넉넉한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주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이와 이에 상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성경에도 계속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후로 그런 자들이 항상 있어 온 바, 신자인데 자세히 보니 신자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을 잘 경계하고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날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육신을 놔두면 죽을 것이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 마귀 절대 허락 안 해, 마귀 미워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미워할지라도 마귀가 그렇게 시원찮게 유혹한다면은 어떻게 자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눈에 쉽게 쳐들어오거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 신앙을 흔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죠. 은근하게 완전히 속이는데 그게 그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합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는 아주 완전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은 더 쉽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자 같이 보여도, 정상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원수에게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악용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주위에도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직진으로 가지 못해요. 좌로 우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악용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정상적인 궤도를 가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 가는 길에서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양심이 메마르면은 우리는 만약에 넘어졌을 때에 돌이킬 방법조차 없게 돼요. 돌이켜 줄 수 있는 어떤, 쉬운 말로 어떤 건덕지?
어떤 실말이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성경에 화인 맞는다는, 양심에 화인 맞는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양심이 이제는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메마르면은 그저 육신의 느낌으로 그냥 일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가 사실 그런 양심이 활약을 못할 때예요. 자신감이 넘칠 때가 취약할 때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충분하다고 볼 때가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동시에 영적으로는 취약한 상태에 이른 것이에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뭐 이 정도 내가 성경 정도 지식을 쌓았고 이 정도 지식이 있으니 내가 안전할 줄 알죠? 오히려 그때 더 취약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니 넉넉하게 영적으로 벌어놨으니 능력 어느 정도 여유도 있다. 천만의 말씀. 그때가 가장 취약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남보다 잘하는 것이 많다. 남보다 성취한 것이 많다. 가장 그때가 뒷문을 열어놓는 경우입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하니 난 절대로 원수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 이미 넘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자들은요, 평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평소에 생활 방식이 그래요. 평소에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아요. 누가 이런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얘기하면은 엄청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있어요. 이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남이 자기를 칭찬하는 거 엄청 좋아하죠. 이거는 육신이 너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기분 좋은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육신으로 좋아하는 거를 엄청 집중되고 있어서 모든 것이 그런 관점에서 조율되고 제어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겠지만은 만약에 신앙의 문제도 이렇게 다룬다면 큰 문제입니다. 잘못되어 가면은 엄청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대문을 열어놓고 뒷문을 크게 열어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잘못되어 넘어진 다음에는 되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육신이 모든 다른 것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버티죠. 버티는 것은 자기를 계속 죄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 인생을 살면서 깨지는 것, 넘어지는 것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우리는 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한번 깨졌죠. 크게 깨졌기를 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바라고 있어요. 설령 그때 큰 돌이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여러 번 깨져야 합니다. 가능하면은 또 세게 크게 넘어져야 아마도 더 큰 돌이킴이 있고 성장이 있고 더 큰 능력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만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들은 육신에 속한 성질들, 육신이 주관하고 있던 그 성질들과 습관은 이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성령이 바꿔주시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대체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것을 다 버리진 못해요. 워낙 육신에 많이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분만 변화되고 그 기초적인 원래의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습관 다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면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지탱이 지원할 수 있는 진비는 있어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에 있는 죄의 타락성과는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의 적, 제일 무서운 적을 다루지 않으면은 무슨 다른 뭘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군인들처럼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주의하고 싸워야 될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성격이 이래야 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예 죽은 자로 죄를 끊어가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고정된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아서 어떤 고정된 신앙으로 안정, 그 다음에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느슨하게 해볼까,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없고요. 우리의 원수를 저지할 수 있는 우리의 무장은 항상 준비되고, 유혹을, 시험을 이겨야 되는 우리의 과제는 매일 주어지니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자기를 적에게 쉬운 표적이 되도록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진비가 되어 있어야죠. 돌이킬 수 있고,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돌이켜야 됩니다. 조사해보고 시험해보고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져도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신 후에 뒤따라왔습니다. 뒤따라와서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나스와 가야바의 집이 있는 그 공간으로 따라왔고, 예수님은 거기를 잡혀가셨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집의 구조를 먼저 이 담요로 뺑 둘러 있는 것이, 사방에 막혀 있는 것이 여기 공간이에요. 출입구가 있겠죠. 그 출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방에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은 건물 자체가 벽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둥글게 되어 있고, 안에는 안쪽에 뜰이 있는 거죠. 정원이 안쪽에 있는 형태겠죠.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같이 갔어요. 요한은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거기 문을 지키는 여자 종에게 들여보내줘 하고서 베드로를 들여보내줬어요. 요한은
거기 대제사장 집에 그 스타프들이랑 잘 알고 있는가 봅니다. 들어와서 일단 거기 모닥불 쬐고 있는 데에서 자기도 같이 쬐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저에 그날 새벽에 떠들썩하게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거기에 있는 군인들, 수비병들이 있고 또 그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대사장 집에. 그런데 한쪽에 이렇게 우두커니 있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 수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그래서 자기도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섞여 있음으로써 자기 정체가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서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새벽녘 굉장히 추운 예루살렘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 열어주던 그 여자 종이 성경에 이제 비자라는 말이 그 말인데 베드로를 유심히 봅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 여자는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베드로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 주간 내내 성전에 갔었으니까.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대사장 집에 들어올 때도 좀 수상했거든요. 그런데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를 수상한 자로 보고 던지는 이 비자의 질문에 베드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청 연약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고 버럭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무슨 소리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또는 아니다 나 아니다 했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자신감이 아주 충천하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그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찰들 앞에서도 칼을 꺼내서 휘둘렀던 자예요. 그런데 그때는 엄청 용감하게 자기를 내놓았던 자인데 여기서 그 비자가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자 아니냐 하니까 완전히 너무 빈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 놀랍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완전히 쭈그러들었어요. 그리고선 입으로는 엉겹결에 얘기했죠. 대답을 했습니다.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참 굉장히 모양새가 안 나고 이미 가슴이 퉁퉁퉁 뛰고 아이고 자기 정체가 예수님의 제자란 정체가 드러나겠구나 하고서 빨리 피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은 그 자리를 모면을 했어요. 그래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출입구 쪽에 있는 그 앞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거리로 향하는 길로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가진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엄청 연약해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만약에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베드로야 날 위해 싸워줘 했다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뭐 칼이 됐든 뭐가 됐든 들고 싸웠을 거예요. 죽더라도. 그럴 수 있는 자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이 상황을 맞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계획을 이렇게 하고 이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도망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뒤돌아서 한번 치고 이렇게. 그런데 아주 이거는 예상치 않던 것, 훨씬 덜 위험한 곳,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곳에서 뭐가 훅 들어오는 거죠.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 센 자가 아니라 그냥 여기 직급도 거기서 가장 좀 하급적인 직원이 와서 그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완전히 그렇게 자기가 무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전투를 하고 있었고 주님이 생각하신 주님의 방법으로는 자기를 그 전투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또 사단이 마귀가 해올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책망해도 무시했고, 깨어 있으라 해도 무시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던 각도에서 오니까 보이지 않던 영역에서 도전이 날라오니까 완전히 속수무책, 뭘 해볼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다 부서지듯이 해서 겨우 기어서 거기 구석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문에 가까운 복도에 있다가 이제는 다시 정신 차려보자, 나가도 되는데 주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무렵에 마가복음에 어떤 사본에 보면, 어떤 카피에 보면은 닭이 첫 번째로 울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잠시 후에 그가 아직 거기 있을 때 나갈까 말까 아마 그가 주저하고 있었을지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종이 와서 이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당이랑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라고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합세해 버립니다. 그런데 또 부인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이미 어떤 집중이 가고 있으니 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자기가 자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모른다 하고 엉겹결해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물어볼 때는 준비된 상태에서 하고 있었어요. 나 모른다. 의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힘을 주어서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맹세하면서 나 이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떠나지 않고 일단은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기서 가슴 졸이고 있는데 1시간쯤 있다가 이제는 또 어떤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갈릴리 지방 그 억양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이다. 네 목소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 어떤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그 무용담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나타나서 내가 너 봤는데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거기 완전히 사방에 지금 둘러싸여 있어서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오히려 강렬하고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주장하며 말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난 이 사람 모른다. 저주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만약 거짓말이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내 머리로 오시오. 죽음을 당하도록 저주를 내리시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은, 나 거짓말 아닌데 만약 거짓말 한다면은 자기에게 당장 저주가 오도록. 그래서 베드로의 말의 본질은 이런 거죠.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나를 죽이소서, 나를 멸망시키소서, 됐지?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맹세하다는 것은 이만큼 강한 것은 아니지만은 맹세도 저주 못지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든지 말든지 유대인의 맹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말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둔다. 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진실이라고 보증해 주신다 라는 공식적 입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맹세하니 하는 건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하늘 나이가 맹세하는데 내가 거짓말한다면은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기 완전히 몰려있죠. 신분을 감추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절대로 가깝게 가지 않도록 절대로 관계없다고 힘주어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3년의 모든 수고의 최고의 작품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는 엉겹결에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배신의 자기 모든 행태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어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난 그와 관계없다. 거기 뜰 안에 다 울려 퍼졌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겠죠. 예수께서 전에 미리 말씀하셨듯이 이 세 번째 부인하는 행위가 나올 때 닭이 울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예수님의 가야바의 집에서 진행된 이 재판이 끝날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정죄되셨죠. 죄가 없는데 거짓되게 혐의를 부여받았고 참남죄 그런 것으로 죄가 인정됐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성전 그 경찰들과 또 사내들인 그 멤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모욕당하고 얼굴에 수없이 강탈을 당했고 이런 것을 도저히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그러한 조사에 의해서 당시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조사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았더라. 그래서 눈이 마주쳤는 것인데 그의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영혼의 통째로 그 시선 자체가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날카로운 칼처럼 메스처럼 베드로의 그 양심의 깊은 곳을 그냥 쑥 베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이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 아픈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주님의 그 눈길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고 떠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었겠죠. 정말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겪어온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고 가장 아픈 아픔을 아프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더라. 닭이 울었을 때에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시선도 그렇고 닭이 울 때에 바로 거기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듯이 다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비통함으로 그의 마음은 짓눌러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었죠. 주님이 경고했을 때 듣질 않았어요. 아직 다락방에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경고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널 공격하려고 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무시했습니다. 이때 그런가 하고 조심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걱정 마십시오. 오면은 자기가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닭이 울 때까지 너희가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 다 무시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대꾸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은 않습니다. 주께서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는데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결국 하늘의 힘을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지 않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서 시험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그는 준비되지 않았고 완전히 바닥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자신은 충분했다고 보았고 자신 있다고 봤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께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게 원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는 목숨을 끊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했습니다. 그 당시 완전히 망가지고 주님의 완전히 적이 되었던 원수가 됐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현장을 떠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정확하게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부분도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He broke down and w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울음이 터져서 큰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약함밖에. 자기가 가진 것은 또한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죄밖에. 엄청난 죄인이 거기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울며 눈물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참 모습은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그의 회개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혐오하고 통탄하였고 거기서 돌이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밤속으로 들어갔죠. 다락방에서 밤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베드로도 밤속으로 뛰쳐나갔어요. 가룟 유다는 어둠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일종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을 구주로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죠. 가룟 유다는 무슨 잃어버릴, 무슨 약해질 이런 믿음조차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아예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원래 주님께 속했던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거기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몇 주 계시는 동안에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갈릴리로 오라 하신 그 지시가 있었는데 그 지시를 따라서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베드로는 반복적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이제 참 마음을 확증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할 것을 3번을 다시 말씀드리는, 확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이 기회에 3번을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됐어요.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수께서 그를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형제들을 잘 돌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회복되거든 네 형제들 네가 굳게 잡아라. 그렇게 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배반했던 수제자에게 주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제자에게 큰 임무를 맡기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형제들, 사도들, 또 그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으로 무장이 되도록 많은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후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다 넘어질 수 있다. 떨어지지 않게 삼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겸손하라.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예수 주신 은혜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저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새 삶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바르십니다. 매일 회개하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자들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삶으로 가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성락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